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용서함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죄가 무너져야 비로소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혀 있고 또 우리도 담대함을 얻기가 어렵죠. 왜요? 죄 때문에 또 수치감, 죄책감, 또 이렇게 무너진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나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늘 역대하 29장 본문에는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속죄 제사를 드린 내용입니다. 근데 개인 제사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받는 속죄 제사를 오늘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구약 율법은 누가 죄를 범하면 반드시 희생제물로 속죄 제사를 드리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는 죽음이라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그 방법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죽으면 속죄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죄의 방법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소와 양과 염소 혹은 비둘기 등 동물을 잡아서 죄지은 자기를 그리고 나라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을 바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속죄제물로 사용된 제물이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속죄의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용서받는 속죄제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 방법으로 이처럼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동물들을 잡아 자기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을 드렸는데, 그래서 구약에서는 입으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죄가 사해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희생제물이 요구되었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의 사함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이 있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희생은 동물이 아닙니다. 그 희생의 제물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물 제사를 폐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당신이 제물이 되어서 드려주셨기 때문에 그 의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범하고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제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는데 우리 각자 개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참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다시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각오해야 됩니다. 이런 결단이 매번 반복되죠. 그렇죠? 근데 감사한 것은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로 용서를 받았는데 죄가 반복되는데 우리는 또 계속해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 얻는 죄 용서함은 받았지만 매일 짓는 죄가 또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으로 또 우리 손과 발로 행위로 범하는 죄가 또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이야기하셨죠. 온몸이 다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죄를 위해서는 이미 용서함을 다 받았지만 매일 일상의 삶에서 짓는 죄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 죄를 씻어내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배 때도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대표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건 대표 기도하시는 분의 개인 죄가 아닙니다. 우리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대신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참회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릴 때나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참회의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죄를 끊는 결단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속죄가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죄를 벗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그 은혜 때문에 새로운 용기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과 가족과 교회 그리고 우리는 개인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속죄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우리 교회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속죄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사무엘이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는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사무엘 선지자는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믿음의 선배들은 이처럼 개인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해서도 속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건 일상의 죄를 말합니다. 개인적인 기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감사 기도도 있고 소원의 기도도 있고 중보 기도도 있고 또한 동시에 속죄 기도도 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속죄기도가 아니라 일상에 지은 죄에 대해서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 짓지 않기를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위한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으로만 드릴 뿐만 아니라 사람과 관계에서 지은 죄가 있다면 또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도 그런 대화도 해야 됩니다. 사람과 관계가 어긋나 있을 때에 그냥 하나님 앞에만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관계도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온전한 속죄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죄가 우리 가까이에 있고 또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늘 인식하고 말씀으로 또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이 방패가 돼야 돼요. 믿음이 방패가 되기도 하지만 말씀이 방패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사단의 유혹을 대적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으되 그렇죠? 말씀으로 대적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푹 젖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 영혼을 지배하고 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그 은혜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그냥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 사단은 너무 쉽게 공격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죄에 대해서 자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의로운 삶을 살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 너희들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입니다. 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 말씀과 함께 가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걸음이 되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에 있든 또 어느 곳을 여행하든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하나님 나와 함께 여행해 주세요. 그리고 여행하는 동안에도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렇죠? 오늘 만나는 사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나게 해주세요. 그냥 만나버리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나게 해주세요.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죠? 오늘 쓸데없는 대화를 해버리면 아침에 충만히 받았던 은혜를 다 쏟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화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피할 사람 피하게 해주시고 온전한 걸음으로 매일처럼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일상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주님은 섬길 일에 대한 기도가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속죄의 길, 큰 축복을 받고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용서함 받고 또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